2016년 5월 16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3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대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하였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다고 하신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휴거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입은 자들이다. 새하늘 영원한 새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동반자로서 합당하게 행할 때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 분을 내거나 상대방을 회방하면 자신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신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에게 고통을 받고 계신다. 휴거될 자들의 삶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마음도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하신다. 죄가 가득하고 진정한 회개도 않고 죽어가는 참담한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애달프시다고 하신다. 자식이 병이 들고 절름발이가 되고 병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어떠한지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진짜 믿음은 영혼육이 변화되어 천국으로 입성하여 가는 것이다. 휴거를 머리와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인내하며 에녹같이 자신 훈련은 하지 않고 빨리 올라가려고만 하고 있다. 십자가는 지지 않고 쉽게 휴거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다. 휴거될 자들은 반드시 광야, 천국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남의 탓만 하지 마라.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이런 자들이 절름발이 병신이다. 이러한 자들을 보시는 주님은 슬퍼하신다. 휴거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죽은 자가 낮아져서 겸손으로 순종으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영광은 사랑과 순종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도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지만 첫사랑을 버렸다고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버린 것 때문이라 하였다. 모세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라고 하셨다.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에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듯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대적하고 판단 정죄한 것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몸이 다른 데는 건강해도 한 군데가 망가지면 못 살듯이 절름발이 병신으로 대환란으로 떨어져 죄의 값을 톡톡히 치러야 겨우 연단장 훈련 장소로 들어가 불 속에서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잘하고 있으니 다른 것은 못해도 봐주겠지 하지 마라. 심판 때는 홀이라도 다 갚아야 하고 무익한 말도 다 심판하신다.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한치 혀로 지식과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말에 절제하지 못하면 경건은 헛것이다.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판단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대적하는 것은 주님께 한 것이기에 안 되는 것이다. 영광의 목표를 두면 말과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은혜가 되고 기름 부음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자신을 더럽히고도 남도 더럽힌다. 휴거될 자들은 계명 안에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신부로서 마무리 단장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 것이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진실하기 원하시니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한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더욱더 빛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한다. 기도할 때 토해내어라. 주님은 회개도 수준에 따라 조그만한 것도 깊게 회개시키신다. 신부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주님이 데려가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남는 자는 그 자신의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기름 부음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가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 준비 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주님은 수준이 높은 신부들을 강하게 다루시고 세밀하게 관리하시고 역사하신다.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더욱더 성령으로 새롭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다. 왜 이처럼 강조하는지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성 신부들은 그 영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어 영원 세계에서도 영원토록 왕권을 받은 자로서 왕노릇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악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광채 그 자체시다. 천국은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새 예루살렘성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광채 속에서 사는 형용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 보고 듣는 것에 치우치지 말며 의로움과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하였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 더럽히지 말고 십자가 밑에 나와 보혈의 피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답고 빛난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공중 휴거를 기점으로 시작될 것이다. 신부들의 휴거가 바로 첫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공중 휴거를 기점으로 대환란 전쟁과 지진과 쓰나미로 전 세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폭풍 전야의 거대한 불의 심판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부들의 휴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 자신의 승천하심을 통해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순서를 명확하게 기록하였다. 신부들의 휴거는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심으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틀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의 영혼 깊은 신비에 새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은 탄생하시고 공생에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첫 열매 휴거 승천을 마지막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6절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였다.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거룩한 신부들이다. 휴거 후에 세상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신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이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의 부활과 신부들의 휴거와 대환란을 통한 세상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통한 원수들과 사망 권세의 굴복이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대환란 이전에 신부들의 휴거가 있다는 사실이다. 휴거에 대하여 성령께서 밝히 강하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92년 10월 28일 24시에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신 것을 알고 신부들의 휴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름 등불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신학적으로 이단 시비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 신부들의 휴거 이후에 전쟁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재앙 속에서 대량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많은 자들이 순교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잠자던 자들이 전 세계로 깨어나 기름 등불 준비하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휴거 실체를 바라보며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다. 2015년 보너스 해에 들어온 자들이 아주 많은 복을 받았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성경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다.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대환란기에 남아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마지막인 휴거의 기점에서는 믿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수 없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때이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사는 것이다. 오직 자신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였다. 이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때이다. 남의 짐을 지지 말라고 한 것은 자신의 믿음은 다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것은 휴거의 조건이 아니다. 휴거 신부는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사랑으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휴거의 완성이다. 휴거는 산순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가정에서 친척과 골육 안에서 내 이웃 안에서 순교하지 못한다면 진짜 신부가 아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찌 내 이웃 사랑을 하겠는가이다. 휴거의 정보는 많이 알고 있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기도라고 한 것이다. 휴거된다고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휴거를 전하면서도 자신의 것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지 마라. 잘못 말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 넘어진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은 주님 오심이 늦어진다면 한 영혼이라도 타락하여 떨어져 음부로 직행하는 세상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살고 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거나 지체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시대이다. 라고 하신다. 그래서 휴거가 초일기로 들어선 것이다. 큰 구원 휴거 받는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다. 매우 미혹이 강한 때이다. 인간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하셨지만 인간의 습성은 무엇이든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한다. 듣고 믿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미혹에 많이 무너지고 넘어진다. 지금은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온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고요의 정막이 흐르고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은 데려가신다. 전쟁도 이때이다. 세상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다. 그렇다면 휴거될 신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억만번이라도 옳은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셨다. 휴거될 자들은 특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만이 헛되지 않고 시간을 금같이 사용할 수 있다. 천국 백성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뜻대로 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휴거될 자들은 이 사실을 빨리 파악하고 지혜롭게 저신해야 한다. 이러한 자가 참으로 현명한 자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인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휴거될 신부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파악하여라. 이것을 알면 휴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휴거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라고 하였다.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입으로 말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 주님의 아픔과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가 되는 것이다. 사람의 시각,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고 같은 곳을 볼 수 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시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깜짝하는 순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얻었는데 세상 물질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묶이는가이다. 휴거가 안 되면 땅에서 어찌 살고 하며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인간의 얄팍한 마음을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남는다면 자신의 소유는 없다. 모든 자신의 소유는 짐승들의 것이 된다. 세상 한국 속담에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다. 휴거될 자들이 지금도 이러한 재물에 묶여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노새처와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설마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갑자기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전쟁으로 자신의 재물과 소유가 불탈 것이다. 무서운 바이러스, 생화학 무기로 전자파로 뜻밖의 재앙으로 각 사람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시간에 와 있다. 이 모든 재앙으로 자신과 가족, 모든 친척 권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자가 천국의 복을 얻는다. 그래서 무소유자가 복 있는 것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욱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졸이시며 제발 깨닫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며 애가 타신다. 휴거될 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겠는가이다. 하나님 손으로 친히 지음을 받고 휴거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마음이시라고 하신다. 대환란에 남는 자가 되면 그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로 회개하며 씻어라. 용서해 주신다 하셔도 말씀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욕심으로 휴거되려고 하기 때문에 환란에 남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간대는 재물이 걸림돌이고 자녀가 걸림돌, 남편이나 아내가 걸림돌이다. 모든 것들을 초월하지 못하면 자신만 큰 손해다. 자녀, 가족, 친척, 권력을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 이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노새처와 같다면 그는 아직 죽지 않고 육신의 욕망이 살아있는 자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다른 종교에는 회개하라 하지 않는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빈 그릇이 된 신부들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신부들을 너무 사랑하시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수없이 다 버리라고, 빈 그릇이 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목이 아프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나도 지치고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자도 지친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셨다. 시건이라는 말은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개하다는 것은 바꾸고 고친다, 변경하라는 뜻이다. 진정으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그날에 후회하며 통곡하는 일을 만들지 마라.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여 다 듣게 하고 읽으라고 하였다. 농담으로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되새기고 철저히 회개하여야 한다. 죽는다는 의미는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그의 영혼이 유황불과 각종 연단장에 들어가서 죄의 값을 치르는 형벌을 받으며 산다.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자신의 교만과 죄에 썩어질 것을 놓지 못한 욕심 때문에 그 고통을 철저하게 받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죄이다. 누구든지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증거가 된다.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유구무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받는 형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역하는 자보다 몇 배나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유황불못에서 흔적도 없이 고문을 받는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기쁘게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며 무시한 것이니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 되겠으며 그에 대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겠는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사람이 썼다고 비웃는 자는 그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죄다. 이렇게 700장에 가까운 말씀을 1년이 넘게 쓴다는 것은 주님이 아니시고는 사람이 누구라도 못 기록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셨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신부들을 깨워 기름 등불을 준비시키고 정결하고 거룩한 휴거 신부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메시지인 오메가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 세계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랑의 편지로 택함받은 신부들에게 띄워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한자 한자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셔서 기록한 아주 생명 같고 주옥 같은 말씀이다. 나는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논리가 나의 말씀을 같이 섞어서 혼합된 누룩이 나와 사랑하는 영혼들을 죽이기 때문에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세전에 택하여 이 시대에 세워 나와 지금까지 일한 것이다.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가난하지만 내가 그에게 지혜와 모든 것을 주면 나의 뜻에 맞게 잘하는 것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사랑과 긍휼을 입히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구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
시점이 어느 때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넘치는 사악한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때이다. 지구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야 산다.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살리는 길이다. 휴거는 멸망하는 지구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총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휴거될 것인지, 지상에서 천국으로 갈 자가 누구인지 빈 그릇이 된 신부들은 알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선다. 주님은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신다. 마음과 생각, 속과 겉과 안과 밖을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은 순수하게 진실하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를 신부로 간택하셔서 데려가신다. 시대마다 세우시고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충직하고 순종하며 욕심이 없는 자들을 시대마다 세우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귀하게 쓰셨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예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련단을 잘 통과한 인물들이다. 지금 종말 심판의 때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큰 날 수장절 대희년 때에도 이러한 자를 세워 기록한 예수님 메시지 말씀 앞에서 감사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날 준비 잘 점검하여라. 어느 시간에라도 신랑 대신 예수께로 갈 준비 잘해라. 매일의 삶이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살아야 한다. 방심하는 것은 후회를 낳는 열매다.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은 참 위험한 낭떠러지기다. 아니라고 나태한 것은 미혹이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눈과 귀와 마음을 두는 자는 천국을 빼앗기는 자다. 그러므로 휴거되는 그날에 천사가 오지 않고 휴거의 나팔이 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는다. 사단이 휴거자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서 끈을 늦추면 안 되는 것이다.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 정욕 다 끊고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만이 합법이다. 천국 법이다. 말씀 밖을 넘어가면 다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외면하신다. 법대로 경주하면 승리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였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날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기도하며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과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이제는 휴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코드를 예수 그리스도께 꼽아라.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다. 휴거는 초일기다 잊지 마라. 휴거자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신부들의 소망은 예수님 품에 가는 것이다. 주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신부들을 데려가신다는 말씀이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 불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여라.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시고 분명하시니 붙들어야 산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하였다. 무엇을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고 하는 자들이 문제가 많고 오류가 많다. 미혹하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돛대 없는 표류하는 배와 같다. 그러므로 주님은 보지 않고 잘 따라오는 자들을 복되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 주님 만나 그 영광을 돌려드릴 시간이 눈앞에 온 것이다. 예수 보혈로 악하고 추악한 죄들을 사해 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며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주시는 영광을 얻었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큰 축복을 받은 신부들이 된 것이다. 이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는 진리에 대한 전쟁이다. 자신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슴으로 품고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짓 미혹을 분별할 수 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다. 성도를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땅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쳤던 복음의 회개 복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알려주신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100년 동안이나 노아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 다들 노아의 말을 무시하였다.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인지 충분히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셨다. 바로 왕은 10번이나 반복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려 하실 때에도 요나를 통해 40일 동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경고하셨다. 그들은 다행히도 그 경고를 알아듣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였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도 세례 요한을 미리 앞서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다. 골짜기 같이 깊이 패인 상처들이 치유되고 산과 같이 교만하여진 마음들이 낮아지고 뒤틀어진 마음들이 풀어져서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다. 지금 마지막 종말 심판의 시대에도 순수하고 진실한 종들을 세우시고 회개를 외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낮은 자가 된다고 외쳤다. 십자가 보혈의 피 의지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다.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나라고 외쳤다. 92년 10월 28일 24시에 나팔절에 오신 공중재림 휴거의 나팔을 전 세계에 불었다. 각 사람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 밭을 기경하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씀이다. 마지막 세례 요한같이 세워 한자 한자 말씀을 기록하여 전 세계에 전하였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지 않는다.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 강림 나팔을 불게 하였고 마지막 수장절 대희년 휴거의 나팔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주시어서 전 세계에 전하였다. 오메가인 휴거의 나팔을 불지 않았더라면 호련히 다 대환란으로 들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될 때 천사가 와서 호위하며 휴거의 나팔이 천지 진동하며 이름 부를 때 할렐루야 영광으로 들려 올라간다. 휴거날도 갑자기 오시지 않고 끊임없이 오실 거라는 사인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며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곧 속히 데려간다. 초일기다라고 사인을 보내신다. 곧 다시 만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고 금같은 1등 신부가 되라고 많은 사인을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마지막 오메가의 핵심인 사랑의 말씀이신 것이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은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마지막 대환란 때 불에 던져지게 될 쭉정이인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인가를 점검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직분은 휴거와 아무 상관없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며 무슨 일을 많이 하였다고 자랑하지 마라. 인간의 안과 밖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기록하시는 분이 계신다. 오랫동안 배우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많이 아는 것, 은사가 뛰어난 것, 자랑치 말아라. 그 사람 속에 정직함과 보혈의 피로 씻은 순수하고 거룩한 중심을 보신다.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을 스스로 충고하여라. 그래야만 산다. 다른 길은 전혀 없다. 결단코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휴거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전의 존재가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삶이 되어라. 주님과 온전히 한 몸으로 연합하여라.
재림의 종주국인 한국이 하나님의 의로운 선을 떠나 교회들이 목사들이 배도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동성애 문제가 쓰나미로 한국을 덮었다. 동성애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부터 흔들고 뽑는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던 택함받은 신부들의 대구속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세계 역사는 종말을 고하며 폐막식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폐막식 종착역이 눈앞이다. 초일기다. 종착역에서 지구 대탈출과 종말의 선잔이 엇갈리는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이방인의 한일해인 70년이 끝이 났고 38선 철책 또한 한일해로 마감된다. 동성애는 한국 기독교와 전세계 기독교의 절대신앙에 대한 이념 전쟁 선포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다. 지금은 주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깨어나라. 눈을 열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곳으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다. 처참하다.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은 유황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다. 연단장은 연단장이지만 이방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지옥과 비슷하지만 지옥은 아니다. 그곳으로 가는 자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모두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리시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곳이다. 연단장의 사자들은 지옥 사자처럼 험악하고 마귀와 같은 형상이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다. 그 사자들은 연단장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천사들이다. 연단장으로 간 영혼들은 마음대로 다루고 마음대로 심한 고문을 주며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자들이다. 유황불 연단장은 지옥과 같으므로 지옥 사자같이 생긴 자들이 한 영혼씩 유황불이 이글거리고 타는 불 속에 집어넣었다 끄집어내었다 한다. 우상 숭배 죄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사실로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다른 신을 섬긴 죄는 영육간의 음란과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사형 선고죄다. 우상 숭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우상 숭배 죄는 육육을 받은 죄와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한 죄는 육육유표를 받은 자와 같이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용서함이 없다. 그 대가를 다 치러야 한다. 종말 심판의 때에는 교회가 거의 망하게 된다. 배도하며 우상 숭배하는 신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세상 마귀의 세력의 신이고 돈으로 우상의 표를 삼게 되기 때문이다. 연단장으로 가는 자들은 거짓 목사, 사건 목사, 거짓 은사자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목사, 우상 숭배에 절하는 자들이다. 유황불 못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가 세상줄을 끊지 못한 자들이다. 예배당에 발만 들여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마당 뜰만 밟아가며 목만 세우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교만하고 목이 곧은 우상 숭배하는 죄다. 남을 무시한 죄, 형식적인 죄, 외식하는 죄, 탐욕스러운 죄다. 이런 자들은 말로만 믿고 행위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연단장 유황불 훈련 장소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다. 사이비에 속한 자들도 있다. 천주교 신부들과 수녀들도 많이 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거짓 은사자들, 교인들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도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음부로 보내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들은 유황불 속에서 처참하게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후회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산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인기몰이의 눈이 어두웠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사도들이, 은사자들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더러운 사상에 접목시킨 자들이 많고 거짓 예언을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혼미하게 한 자들이 많다. 처참히 고통을 받는다. 구약약 시대 때에 있던 자들도 많이 있다. 율법만 주장하던 자들과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고 자신의 것만 옳다고 주장하며 지식과 머리로 헤아리던 자들은 고집스러운 율법주의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연단장으로 많이 떨어져 들어간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순수해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실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욕망이 많은 자들이 인도되는 곳은 연단장이다. 그곳에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자들이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항상 남을 원망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며 불평하고 남과 비기는 아주 파렴치 범들이 가는 곳이 연단장 훈련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라. 혹독한 고통을 받는 곳이 배말하는 연단장이다. 연단장에도 보고 듣는 시청과 교육 시간이 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좋아하고 있다. 그들이 세상에 살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다음 시간에 회개하는 교정 시간이다. 그 시간에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친척이나 믿는 동료들의 아름다운 영광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통곡하며 회개한다. 그때 자신을 권면해주고 사랑을 주었던 동료들과 친척들의 말을 안 들었던 것을 처절하게 알고 눈물로 통곡한다. 영원한 불못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곳이 연단장이다. 그런 것은 사자들이 보여주는 시간에만 허락된다. 연단장 훈련은 유황불 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며 고문이 계속된다. 이러한 연단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까지 연속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기록하였다.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회개하라고 용서해 주신다고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인간은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복이다. 이 땅에 있을 때 사람을 통하여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 연단장은 면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우상 숭배죄는 자신도 죽이고 천국에 올라가 있는 영혼도 괴롭히는 일이다. 제사 지내는 일은 마귀 귀신을 끌어들이는 더러운 짓이다. 제사는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요소다. 우상 숭배의 죄는 영혼이 타는 유황 불못으로 가기 전에 음부로 간다. 제사를 지내면 마귀 귀신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곳으로 벌떼처럼 모여 든다. 귀신들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제사상에 상좌에 앉는다. 사람이 절을 할 때 그 마귀 귀신이 제사를 받는다. 그들은 제사 음식을 환상이나 냄새로 먹는다. 제사상에 올라가서 춤추며 더럽게 밟는다. 그 음식을 먹으면 병이 생긴다. 귀신들은 제사하는 자들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정성으로 제사하는 자들에게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게 된다.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 앞에 헌화하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죄다. 죽은 자 앞에 묵념하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죄다. 그러므로 죽은 자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믿는 자로서 죄다. 귀신들이 잔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가 죽은 곳에 가서 헌화하고 묵념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죽은 자의 날이 되면 추도 예배한다고 음식을 차려놓고 죽은 자를 기리며 추도 예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의 죄다. 이 모든 것이 사단 귀신들이 잔치하는 날이며 춤추는 날이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우상 숭배죄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마귀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길 작정한다.
이것이 타락한 가인의 후예의 삶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어 독자적인 삶을 살며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하며 자신이 가는 길과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과는 실제로 아주 먼 거리에서 떨어져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휴거의 날에 주님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 이러한 자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 동문서답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대로 악한 일을 하여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변하지 않는 속성 또한 그 지향점을 말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인의 타락, 바벨탑의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스스로 높아진 인간 머리로 나오는 그림으로 생각으로 펼쳐진 그 자들은 그 자신의 인생과 역사는 오직 죄와 악으로 자신의 최후를 마감한다.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 조종하는 존재는 바로 사단이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통치자로서 대리자가 될 목적으로 창조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합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단은 하나님의 대리자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삶을 살도록 아주 끈질기게 인간을 미혹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종말의 때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미끼는 돈이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자존심이다.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낚싯밥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낚싯밥 미끼를 덥석 문다면 생각할 여지가 없는 유황불 연단장으로 직행된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 대단하게 성공한 것이다. 사단의 계략은 도마처럼 보고 믿게 하려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계략이고 전략이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해, 많이 보여줄게, 많이 들려줄 거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만든 사단의 계략은 큰 성공을 거두게 한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최후의 카드를 준비해 놓고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이적과 표적으로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인간은 666 짐승표 시스템을 따를 것이며 영혼들을 짐승표 앞으로 팔아넘기는 사명을 투철하게 한다. 휴거를 눈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짐승에게 넘겨준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은 영혼을 죽이고 자신도 파멸의 길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 사단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인간의 먼지 같은 지식과 한치어로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독이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남의 짐을 져주겠다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사상은 에덴 동산의 옛뱀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는 악한 사상을 배양하는 모태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며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연단장 유황불이 그 자신의 안식처가 된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그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 그 열매는 고통과 파멸이다. 그렇다면 휴거될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인 오메가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과 오메가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완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야 그날 그 시에 영광을 만나 배울 것이다. 세상 어떤 신학박사들의 입에서 나온 정답보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 한마디가 더 지혜롭고 온전할 것이다.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오메가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은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새겨 들으라. 볼품없는 번데기에서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와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은 자신의 운명에 달려있는 휴거의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구리도 단번에 개구리가 되어 뛰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알 속에서 나와 올챙이가 끊임없이 자라 개구리가 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라. 어느 날 휴거의 나팔은 울린다. 나는 사랑하는 신부들 내 품으로 속히 데려간다. 초일기다. 사랑한다. 아멘.